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일 저녁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동료들, 특별히 우리 기도해야 될 중직자분들 꼭 좀 챙겨주시고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대체로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단순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없는 대신에 이 수요 기도회에 좀 더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 중에서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다음에는 꼭 수요일 저녁에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권사님이 안 보여서 좀 섭섭했다든지, 권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든지, 여러분 좀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또 함께 나와서 이 자리를 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령과 선포 현장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엄청난 사역의 현장을 일으킨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치유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치유 현장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마는 많은 환자들이 길가에 나와서 또 메고 와서 그들을 뉘어놓는 것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환자에게 덮이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직접 베드로에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그렇게 못하는 환자들도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면은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고, 또 그들의 믿음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녁에는 욥바에서 일어난 치유 현장, 믿음의 선포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욥바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더라.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르가. 다비다를 번역하면은 도르가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도르가가 어떤 사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보통이 아니라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특별히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심히 많이 한 그런 여제자가 바로 도르가라는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이 도로가에게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도로가가 죽었을 때에, 그때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장사를 치루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또 길면 5일장,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데, 유대 나라 그쪽에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때부터 빨리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그냥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도로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장례 치렀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 위에다가, 좀 서늘한 다락 위에다가 눕혀놨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죽은 도로가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다가 누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 없나요? 성경 안 가져왔어요? 38절에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도로가 죽은 도로가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룻다, 가까이 멀지 않는 룻다라는 곳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좀 와달라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뭡니까? 왜 베드로를 초청했죠?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베드로가 그 집에 와보니까 다락 위에 올라가 보니 시체를 누워놓고 시체만 있었나요? 시체만 있었어요? 거기 또 누가 있었어요? 예,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초청받고 그 집에 가보니 다락 위에 올라갔더니 시체는 가운데 눕혀놓고 많은 과부들이, 특별히 아마 과부들에게 선행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 과부들이 둘러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도로가가 살았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속옷과 겉옷, 즉 이 도로가는 아마 바느질하는 특별한 솜씨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과부들, 지금 혼자 된 여인하고 그때 혼자 된 여인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능력이 더 많아요. 저는 어릴 때만 해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공부도 더 잘하는 줄 알고 뭐든지 남자가 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좀 커서 보니까 아니, 남자보다 여자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머리도 더 좋고 하는 일도 더 순발력있게 잘하고, 심지어 육군사관학교에서 1등 하는 것도 여자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남자가 조금,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보다 낫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게 잘못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요새 좀 변했는지 그건 잘 몰라도 여자분들이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자들이 혼자 돼도 남자들보다 더 잘 삽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잘하고요. 그런데 그때의 과부는 불쌍한 자 중에 고아와 과부가 들어가요. 부모 없는 자식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과부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때의 모든 경제활동은 남자 중심이에요.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별로 안 했잖아요. 다 여자들은 가정에서 가사일을 했고 가족을 돌보고 남자들이 경제활동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 당시에 경제활동을 남자들이 하니까 과부라는 말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 그런 자들인데 도로가가 죽고 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과부들이었어요. 그들이 도로가가 살았을 때에 그 과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해놓으니까 베드로에게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도로가가 해놓고 다 나누어주지 못하고 죽고 나니까 그도 속옷이 그 집에 다락에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이것을 베드로에게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죽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그가 살았을 때에 했던 그 선행, 그 구제, 그 혜택을 받았던 그 많은 분들이 도로가가 살았을 때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오늘 죽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도로가의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구나. 흔히 우리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정성 말 죽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런데 정성이 죽고 나면 아무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성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못 살았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정성 말 죽으니까 그래도 그 가면은 정성한테 잘 보이면은 무언가 좀 혜택을 얻어걸릴까 해서 말 죽으면 가는데 사실 장본인 정성이 죽으니까 아무도 안 가더라. 그 말은 그 정성이라는 사람이 잘 못 살았다. 민심을 얻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선하게 살지 못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가 죽으니까 과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 도로가라는 여인이 살았을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줬으면은 이렇게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로가는 살았을 때에 이웃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이웃이 정말 도로가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사람은 관뚜껑을 덮어놓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랬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다 가야 되잖아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죽고 난 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은 잘 죽었다.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참 아까운 인물이 죽었구나. 왜 그런 사람 좀 더 오래 살지 빨리 죽을까?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귀한 분인데 좋은 사람인데 우리 곁을 너무 빨리 떠났다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그런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고 간 흔적 남겨놨을 때에 도로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우리가 떠난 후에 더 많은 사람이 더 인정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도로가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도로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베드로 초청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면은, 베드로 사도가 오면은 바로 이 죽은 답이다, 이 죽은 도로가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은 베드로 초청 안 했지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벌써 장례 치렀지요. 예? 죽은 시체에 씻어서 다락 위에 눕혀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시체 놔두면 냄새 나는데 빨리 장례 치러야지. 그런데 그들은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오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비다를 빨리 장례 치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를 초청한 진짜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이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저절로 생겼을까요?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었기에 이런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현장에서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서도 베드로를 초청하자, 베드로 사도가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현장에서 체험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 같은 데 와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체험할 때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현장에 체험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도마들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해도 도마는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만나니까, 도마 손을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성경에 댔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손 내밀어서 한번 만져봐라 그랬는데 도마가 만졌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도마는 틀림없이 저는 안 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도마가 만지지 않고 주님 보는 순간에 그 모든 불신앙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현장, 선포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현장을 보면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장이 바로 수요일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40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다 내보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다는 말은 지금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슬픔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 절망의 현장 앞에서 막 슬픔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는 그들, 물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를 초청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믿음 없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지금 그런 자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 믿음 없이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다 내보내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사람을 내보냈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내보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 이런 현장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사야가 당신은 앞으로 3일 안에 죽는다.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갔을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주치의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들이, 의사들이 다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모든 의사, 그리고 제일 측근의 중요한 신하들, 가족들까지 다 내보내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사람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 병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칠 병이 아니야.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내 병 못 고쳐. 이미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을 선고해서 나는 이미 죽은 몸이야. 오직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배제한 거예요. 사람을 다 내보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둘러앉아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낸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 사람도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다 사람을 수소문하고 사람을 통해서 다 해보려고 사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사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사람부터 내보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조건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을 의지해라?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다른 조건 다 배제하고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뭐 합니까? 세 번째로 뭐 해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뭡니까?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먼저 베드로의 마음속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한, 베드로가 명령한 그 명령의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번 더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번만 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은 다비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시체가 일어났던 것처럼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 명령 앞에, 명령보다 먼저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이 세 가지 사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니까 그는 입으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또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전에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일도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이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예. 그런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은 베드로
믿음, 베드로의 믿음뿐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만을 통해서 역사했을까요? 어떤 역사? 누가 그를 초청한 제자들의 믿음도 함께 역사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자들이,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왜 두세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혼자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연합해서, 믿음의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초청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초청했고 베드로가 와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들이 또 같이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베드로의 믿음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한 그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함께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절 42절, 이 치유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2절 다 같이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믿은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사건의 결말은 많은 사람을 주님 믿게 하려고, 도로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 도로가의 다시 새 생명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많은 사람 주를 믿게 만들려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 나아도 죽고 안 나아도 죽어요.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주님 품 안에 가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 낫고 안 낫고가 우리 목숨 걸 일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기사는 복음의 중요한 수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수단,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표적과 기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욥바에서 일어났던, 도르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기사, 이 표적이 오늘 엘림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도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벌려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라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오늘도 내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여세요. 입을 열어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역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베드로처럼 사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시체 같은 내 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연약함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연약함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제 4월 27일 우리 대통령 남북 회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녘 땅에 하나님 빨리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남북 제1수반들이 모이는 이 현장에 세계적인 기자들이 4,000명이나 모인대요.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